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혈연과 지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과 50절 말씀과 13장 53절과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을 한 절 봉독합니다. 저희가 놀라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인간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두 개의 커다란 틀이 바로 혈연과 지연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물론 오늘날은 사회 구조가 보다 복잡하다 보니 이런저런 연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사회 구조의 근간은 혈연과 지연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이 어떠한 혈통 가운데 어떠한 지역적 배경으로 태어나느냐는 그 사람의 일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신앙의 영역을 제한 곳에서라도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나 지금이나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고정화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생명의 문제가 걸려있는 믿음의 세계까지 혈연과 지연이 걸림이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2장과 13장은 혈연과 지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던 불상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연과 지연 때문에 더욱 예수를 잘 믿어야 했을 텐데도 그러지 못하고 돌아섰던 배경은 무엇인가? 왜 인간들은 예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의 모든 것에는 관심을 쫓지 않고 그의 혈연적, 지형적 배경에만 관심을 가졌는가?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하는 따위의 학연적 배경에 대한 질문을 해야만 했던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혈연이나 지연 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혈연이나 지연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었다면 예수의 혈연이나 지연은 아무래도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분명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혈연적, 지연적, 나아가 학연적 배경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고 있음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교단적, 교파적, 교리적인 그런 배경을 누가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왜 목사라는 직함 좌우에 경력 설명이 자세히 첨가되어야 하며 나아가 학위가 따라 붙어야 하는가? 목사라는 말보다도 당회장, 무슨 박사, 신학 박사, 무엇이 목사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인가? 혈연인가, 지연인가, 아니면 학연인가? 또한 신자들은 무엇으로 자랑하는가? 목사들이 하기를 스스로 참가시켰는가? 아니면 신자들이 그러기를 바랬는가?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솔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이름 석자 앞뒤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가치의 평가 절상을 시도하는가? 그러한 시도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밖에 갖지 못한 예수를 매도한 주범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는지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면 베들레헴에서 안 나시고 예루살렘에서 나실 줄 아시는지요? 갈릴리촌 동네 목수의 아들로 안 태어나시고 신학교 총장의 아들로 거룩하고 고매하게 사실 줄 아시는지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로 안 오시고 총회장이나 추기경 정도로 오실 줄 아시는지요? 이 많은 질문의 정답은 제대로 맞추시는 우리는 정답대로 살고 있습니까? 통촉하시옵소서, 회개하시옵소서. 각절하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의 사건을 통하여 혈연의 함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4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그 바로 앞 사건에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온 남방 여인의 애를 들어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즉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며 구약의 사건 가운데서 지혜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판국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은 무엇을 하려 하고 있었는가? 당연히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은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던 입니다. 아니면 그러고 쏟아지는 예수 행적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말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우리는 예수께 말하는 것을 무슨 영광의 훈장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것의 허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 말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오늘날은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께 기도하는 것을 무슨 영광의 훈장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이것의 허를 찌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 말할 일이 아니라 예수께 들을 일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표적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일도 아니며 예수께 무슨 청탁이나 충고를 하려고 인터뷰 순서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는 것이 신앙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역시 듣는 것이 믿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인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요 이 들음이 곧 살아있는 기도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이사야 1장 15절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에서 왜 하필 예수의 모친이나 동생들만 밖에 서 있었던가? 여기에 인간적 혈연의 끈적거림이 보입니다. 이 혈연의 끈적거림이 예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 유일한 요인인 것입니다. 부정적으로는 예수는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웠다는 생각이 그의 말을 듣지 않겠을 수 있고, 긍정적으로는 나는 예수의 모친이므로 시체물로 천국 가는 것이야 문제없다는 낙관론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것은 자기는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의식, 혈연의식이 선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혈연적 의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한 우리는 말할 것인가 들을 것인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들을 대상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8절을 보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충격의 끝맺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곧 모친이요 형제며 자매라는 말씀인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선 예수님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로부터 들음 없이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다 보면 반드시 로마서 10장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긴 요새는 예수께 안 되는 사람이 없으니 할 말이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보다 또 말씀들도 쫓겨났다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들어와서 듣고자 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내어 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어 쫓음이란 하나의 결과된 상태이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적 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바깥 어두운 곳이 좋아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사노라네입니다. 두 번째 본문인 13장을 눈을 돌려 보십시오. 12장이 혈연으로 인한 걸림이라면 이곳은 지연, 학연도 포함해서 지연과 학연으로 인한 걸림입니다.
54절을 보면 예수의 가르치심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깜짝 놀랍니다. 관심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13장 전체를 통한 천국의 지혜와 천국의 능력에 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알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지연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예수가 목수의 아들인지를 몰랐더라면 이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아마 그들은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의 흙에 속하여 흙에 가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혼미한 마음이 예수의 지혜와 능력을 가리고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났느냐만 학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혜와 욕심의 무관계성을 갈릴리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로 인하여 넘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들은 예수 때문에 실족한 것인데, 51절에 배척한지라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저로서 걸림, 넘어짐, 실족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원인이 되어 실족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즉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실족을 했고 예수는 갈릴리 사람들을 실족해 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마태복음 18장 5절과 9절의 말씀대로 스스로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질 대상이 아닌가? 그럴까요? 혹자의 주장대로 예수께서 혈연이나 지연, 학연적인 배경을 훌륭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그로 인해서 실족지 않았을 것 아닌가? 총신 졸업하고 미국의 세미나리 코스를 2억 수료하고 또 신학의 원자는 독일의 PhD 박사 하나쯤 이마에 달고 갈릴리에 등장했던들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척하진 않았을 것이고, 만일 그랬더라면 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애석하고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많을 줄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학 박사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만일 예수가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세상에 왔다면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학 박사학위를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원어로 풀어가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정말로 독일의 신학박사나 미국의 신학박사나 아니면 대학 교수의 신분을 가지고 만약 이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제가 만약에 신학박사나 교수의 학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신학박사와 교수와 목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위로감 속에서 오늘도 용기를 얻어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배움도 학연도 또한 어떤 것도 없는 정말 무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닌 그런 무명의 작은 사람입니다. 갈릴리인들의 하나님은 지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예수의 말씀은 수용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예수를 배척했으니 예수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연으로 인하여 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찢어버리고 빼어버려야 할 눈과 손발이며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닷속에 집어넣어야 할 것이 바로 지연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학연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혈연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지혜롭고 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아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믿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마치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떳떳해지는 이 시대가 정말로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신학 과정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를 다녔다고 떳떳해질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깨닫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떳떳함의 아성이 곧 심판 지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현대판 지연이 아니고 학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지연을 요구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과 더불어 북치고 장구치고 누이졌고 매부조와 만성 드렁증이 얽혀져 세천년 살아간 곳, 바로 그것이 바빌론의 성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련과 지연, 이것이 훌륭한 하나의 하나님일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에 얽매여 있는 한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분명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있을 수 없으며 역시 혈연이나 지연을 들먹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곧 어린아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혈연이나 지연이 좋다고 그걸 자랑할 일도 아니며 반대로 좋지 않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여러분의 명함에서 당회장, 박사, 교수,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분 외의 모든 것을 다 이 시간에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겐 사울 시절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족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이었습니다. 혈연이나 지연을 따지고 자랑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다만 한 가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모든 것이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이었으며 바로 그런 자신이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는 사실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모친이나 형제들이나 또한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나 나아가 믿지 아니할 때의 사울이나 모두 혈연이나 지연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위 세례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자신의 신분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족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으나 그러나 믿는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해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대로 그것 때문에 믿고 그것 때문에 살았으니 그들의 삶의 의미가 혈연 지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곧 불신이요 저주받을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짓 것을 믿게 하셨으므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되므로 그래서 이쪽 저쪽 다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다만 그 믿는 대상이 진리이냐 거짓 것이냐만 다를 뿐입니다. 한 번쯤 이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먼저 앉아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인지 거짓 것인지를 말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잊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